교회를 새로 나오셨는데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집에 가면서 자기 전도한 사람한테 아니 근데 웬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그렇게 부르냐고, 웬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오늘 시간부터 보면 찬송하지. 이제 그 데려온 사람이 그냥 노래한 게 아니라 찬송이라고 했대. 어떻든 지간에 노래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몰라서 그러죠.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도록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을 했더니 사울 왕한테 붙어있던 뭐가? 악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찬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 저주, 흑암의 망대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적인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우스운 얘기는 아닌데 저번부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잊어먹고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여기 렘넌트 예배 드릴 때는요,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잖아요. 제가 못 따라갑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제 우리 이 일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저거 속도가 좀 비슷해요. 이쪽은 혹시 느낀지 모르겠어요. 빨라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서가지고 빨리 따라가려니까 숨차고.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예,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복음의 비밀, 우리 한 해를 끝내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복음의 비밀을 보기 전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 보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복음의 비밀인데 내가 복음을 아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 사실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인가? 이거를 너희 자신을 보고 시험해보고 진짜인가 아닌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확실하게 증명해라. 확실하게.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뭐 믿음이 없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시험해보고 그리고 확증해라. 확실하게 증명해라.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 회복, 이게 진짜 믿음이냐 참된 믿음이냐,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과 그 회복된 믿음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특히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이 회복되는 것과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진짜 믿음 안에 있는 것인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확증해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믿음과 향함 그랬습니다. 말이 많은 대목이거든요. 근데 사실 말 많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보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육신으로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본다고요.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아주 유명하죠. 예수님 족보까지 들어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소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비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주소 나누는 그 소문을 통해 가지고 그걸 듣게 된 겁니다. 그걸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뭐가 생겼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계속 들으면 결론은 뭐냐? 믿음이 생겨요. 어떤 사람 나 죽어도 믿음이 안 생긴다. 그건 귀를 막아서 그렇지. 귀만 열어놓고 들으면 분명히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다고요.
이 기생 라합이 자꾸 소문 듣다 보니까 이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됐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만난 적이 없지만 그 하나님을 보게 됐다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하나님 봤지, 그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의 현장에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정탐꾼이 터들어왔는데 그 정탐꾼은 어떻게 줍니까? 숨겨진 거. 그거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때 믿음이 회복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탐꾼을 숨기고 정탐꾼에게 자기 신앙 고백하고. 다른 말로 하면 참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 모든 사실을 누리는 삶이다. 그럼 믿음과 행함, 그렇게 이제 우리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복잡한 건 아니죠. 어떻든 더 중요한 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특히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는 그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말씀이 성취되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는 뭐랬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영원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좀 있으면 성탄절인데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0절에는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떤 성도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5장에 12의 혈증거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계속 피를 흘리고 살았어요. 다 죽게 생겼죠. 돈도 다 없어지고 이제 죽을 날만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수님 소문을 이 사람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기생 라합처럼 믿음이 생겼어요. 아하, 그러면 내가 저분한테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살겠구나. 이 사람이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예수 지나간다는 소문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데 거기를 뚫고 이 사람은 거기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12년 동안 피를 계속 쏟았는데 기운이 있겠어요? 밥만 한 일주일 안 먹어도 사람이 맥이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을 만졌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 만졌냐? 제자들이 멍텅이 같은 소리를 해요.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예수님 좀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밀리고 있는데 누가 만졌다고 물어봅니까? 다 만졌지. 그게 아니다. 내 옷을 만진 자가 있느니라. 그때 여자가 아는 거예요. 벌써 자기 몸에 병이 난 줄 알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가져온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메시지를 내 것으로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여러 환경 속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되면 그거 붙잡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할 때까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살아있는 말씀인 줄 알고 능력의 말씀인 줄 알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인 걸 알고 붙잡는다. 그 사람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응답 속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지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잖아. 그 예수님의 이름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뭡니까? 구원하러 오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삼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삼직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인 거죠. 그게. 그래서 참 제사장,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분이죠. 참 선지자, 하나님 따라서 저주에 빠진 인생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입니다. 참왕, 사람을 영원한 저주에 빠뜨려버린 이 어둠의 세력을 깨뜨려버리는. 그래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왕,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키입니다. 키. 열쇠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만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12의 혈로 증언했던 그 여인이 뭐 했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비밀을 듣고는 그 그리스도 삼직의 주인공이신 그분의 옷을 만졌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분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찬양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보고 응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뭐라고 하냐?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혜사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보호받고, 내가 정말 이분을 통해 가지고 은혜받고, 내가 정말 이분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 예수님이 오직 너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제자들 보고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곳을 기다려. 이분을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이 복음의 대열에서는 원래 사울이죠. 사도 바울. 그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고 결국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사도행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세상 살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학업에 승리하는 방법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393 보호자의 배경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이 다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법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 수 있다고 말해요. 성령이. 그러니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거죠. 2장 1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 얘기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고요. 아, 하나님이 이걸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도록 축복하신다. 놀라운 얘기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에게. 성경에 보면 증거가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오죠.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애국 군대하고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 주의 사자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럼 못 쳐들어오지. 그 다음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사자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진짜 믿는,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에도 말씀 쭉 읽어보면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붙어가지고 이주했지만은 결국 지명수배 받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가지고 지쳐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 보내가지고 물도 주고 떡도 주고 그 40주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그 천사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엘리야한테 역사한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안 돼요.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과 주의 사자는 지금도 역사하신다. 나하고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신다. 그 비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당하기 전에 내가 진짜 이런 사실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를 시험해보고 확증할 수 있는데 확증. 성경에 뭐 이런 기록을 하다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요.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다 안 되니까 그 편지를 펼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 편지 좀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저놈들이 지금 이렇게 써가지고 협박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그 진으로 파송한 거야. 한 사람, 사자 한 명을. 그랬더니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다 송장이 돼버렸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를 들으신 그 하나님, 그 히스기야를 위해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신 그 하나님, 그 주의 사자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야 된다고 말이에요. 딴 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증거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죽을 병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치료하겠다. 그러면 치료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무슨 믿음이 생기냐면 배짱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지. 내가 걱정할 필요 없는 거다.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요번에 몇 개월 한 대번 수술하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난 그전에도 몇 번씩 죽을 뻔하지 않았냐. 몇 번씩 죽을 뻔했거든요. 막 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죽을 뻔하고 막 위장이 빵꾸나서 죽을 뻔하고 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 실수 없어요. 제발 실수 없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있게. 어떨 때는 참 하나님 나 같은 놈도 어디다 쓰시려고 아직까지 하나님 생명을 보존하십니까? 이제 그러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향하신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주의 사자를 움직였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믿는 거지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8절 이하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금신상에 절하한다고 그 풀무풀 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집어 던졌는데 밖에서 들여다보니까 3명을 집어 던졌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기가 오래가지고 밖에 나오라고 불러냈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3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놀러 가고 머리카락 탄 냄새도 안 났다 그랬어요. 옷도 하나 끌지도 않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들어가실 때 같이 가고 저들을 꺼내 나왔을 때 불안한 탐자리 없이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그 천사는 그 사자는 지금도 우리하고 똑같이 역사했다. 그거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걸 그걸 누가 합니까? 이건 마이크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이크다 믿어라. 그러면 곤란하지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아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거든. 주의 사자도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요. 보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이 비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도 똑같잖아요.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그 밤에 사자 입을 가서 막았다 그랬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다니엘이 빠진 굴 속에 사자 입을 막은 그 천사는 지금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옆에 서 계시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져간다고요. 어디에 있다고 이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 그런다. 그런 말씀도 있냐고. 있다고.
성경책 찾아준다고. 거기 분명히 천사가 우리 옆에 서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가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도 보면요 25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제 내일 아침에 죽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감옥에 파송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감옥문 열어서 내보내고 그 배경에서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던 헤롯, 그 헤롯 왕에게는 주의 사자 하나 딱 파송해가지고 충이 먹어가지고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내놓고 헤롯을 불러간 그 하나님, 그 주의 사자들은 지금도 똑같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 가지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 어둠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심으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비밀 제목을 그렸는데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복음이 뭔가? 나는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뭘 말하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잡고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왕에 대한 내용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 내용이 설명되어질 때, 증거되어질 때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린다고 말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의 비밀을 진짜 믿으면 삶의 현장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말은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할 참된 왕이 오셨다. 그분이 나의 구주시다. 복음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그러면 도대체 왜 참된 왕이십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으로 우리가 이 비밀을 진짜 알고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 기도하시다가 어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릴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 나는 이거 진짜 믿나? 시험해봐라. 그리고 확증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데가 있다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집에 가서. 오늘서부터.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 참된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라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따라 저주에 빠진 그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던 12의 혈증건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인이. 생각 속에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생각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로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고 치유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증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삶들 있는 성전 기도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가 기도의 뜰이에요. 기도의 뜰. 치유란 말이에요. 치유. 그러니까 이런 증거 가진 증인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치유 사역을 하지 그래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며칠 전에 아주 유명하신 스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갔나고 자세히 봤더니 돌아간 거 맞는데 자살에 자살. 그 사람이 내가 보니까 인생 허무한 느낀 것 같아요. 구할 것도 없고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나는 먼저 가겠다. 근데 뭐 이 사람한테 뭐
지금 훈장 준다고 그러고 별짓 다 하더라고 사람들이요. 그래서 내 별 미친놈들 다 있다는데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그런 현실을 바라보세요. 심각한 거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저주에 빠진 그 인간, 또 그 모든 인간이 하나님만으로 길러주신 거죠. 그 스님 같은 경우도 이 복음을 좀 듣기만 했으면은, 그랬을까 아마 복음만 들었으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이거 안 들었으면. 근데 뭐 이미 끝나버렸는데. 안타깝죠. 참 선지자. 세 번째, 하나님 따르는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에 관한 내용,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안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 복음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오늘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처럼 시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시험해보라, 확증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해방됐을 때 그 활동사진 봤거든요. 대한뉴스 이런 나오는. 야, 여자들이 막 바지 막 몸빼가 막 벗겨지는데도 막 태극기 들고 흔들고 해방돼가지고. 그렇지요까지 바지 흘러내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 해방됐는데.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이 비밀을 정말 알면 그냥 기쁘다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야, 뭐라고 설명하겠는가? 다시 말하면 왕, 선제, 제사장, 이 삼직이 그리스도인데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럼 복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장, 선지자, 참 왕 되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해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로. 내가 이렇게 바뀌어진 사실을 진짜 믿는가? 시험해봐라. 확증해라 그 말이에요. 진짜 믿는가? 가끔씩 말씀드렸지만요, 여러 가지 막 어려움들이 막 밀려오니까 때때로는요 율법적으로 바뀌어졌다가 그 다음에 불신앙이 생겼다가 사람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도대체 입맛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보고 식구가 뭐가 먹고 싶은지 얘기해 보시라고. 도대체 먹고 싶은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음식을 갖다 놓으면요 속에서 빙빙빙 돌아. 그러던 것이 어느 날서부터인가 이게 해결이 돼버려서요. 야, 뭐든지 맛있는 거 있죠. 그때서 생각했어요. 야, 참 하나님한테 이때까지 뭐 먹으면서 내 진짜 감사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밥 먹기 바빴지. 우린 게다가 빨리 먹잖아요. 감사할 새도 없어 그냥 먹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로, 저 지옥 가야 될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우리의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신부군세,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가지고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도록. 그냥 그거 가만히 묵혀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천국에 갔더니 개개인에게 창고가 다 있대요. 창고가. 근데 그 창고는 어디다 쓰는 거냐? 이 세상 살고 있는 동안에 쓰는 거래요. 그 창고가. 천당 가면 소용없고. 그 어떤 사람은 창고를 가보니까 전부가 다 새 거 들이는 거 한 개도, 거기서 창고에서 나온 거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은 천당 가시기 전에 그 창고에 있는 거 싹 다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의 신분군세를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릴 때 우리 신분이 회복된 것에 따라 가지고 권세가 따라온다고요.
이 권세가 어떻습니까? 불신자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확신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우리가 회복된 신분권세 가지면 저 사람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진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끝나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참. 아무튼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393 보좌의 배경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떠난 세상과 복음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흐름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복음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복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어떻게 지금 나한테까지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전해갈지 그 복음의 흐름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원죄 사건이지요. 창세기 3장 사건. 에덴 동산에서 사탄한테 쏘가지고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죠.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지킬 필요 없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게 마귀가 한 짓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세상 멸망의 원인인 것입니다. 말씀 버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 세상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람들 하죠. 저 뭐 인간 중심, 네가 중심인 거야. 물질 중심,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 없는 성공심. 이게 세상 모습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그 창세기 3장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 흘러내려오는 이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복음의 흐름을 따라간 모든 성경의 승리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완전 승리거든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흐름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 그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거 복음 붙잡고 생명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 따라하심으로 믿음의 영웅들처럼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3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도 보면 4절 5절에 이게 이제 홍수로 멸망당한 네피림 신자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흐름을 놓친 시대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친 시대.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고 결국 그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냐? 죄악이 가득한 시대로 바뀌어버렸다. 말씀 놓치니까. 말씀의 흐름을 놓치니까 말씀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기 생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여러분 노아 시대 보고 사람이 하는 생각이 항상 뭐라 그랬어요? 악할 부름을 보시고 말씀 흐름을 놓치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주신 가정의 축복까지 다 깨져버리는 거죠.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아담하고 하와하고 말씀의 흐름을 딱 놓쳐버리니까 가정부터 깨지잖아요. 둘이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말이지. 그래서 이때 하나님 주신 해답입니다. 네피림의 저주와 멸망에서 벗어나서 생명 살리는 길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14절에 뭡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 만들려고 안 그러고 뭘 만들려고 그래요? 망대를 만들어라. 망대. 이번에 중직자 대회 때도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가 뭡니까? 1,000망대 만들고 성전 준비하라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살려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너 자신이. 그래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네 후손이 이 말씀 흐름 놓치지 않게 해라. 네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망대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 낳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그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때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희생 제사를 드려라. 창세기 3장 15절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바로가 그러잖아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라고 했는데 희생 제사가 뭐냐? 이것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주는구나. 야, 저 일 좀 더 시켜라. 이래가지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말이지. 일을 더 시킨다니까요. 모르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럴까요? 평생 중노릇하다가 총무원장을 2번씩 하는 사람인데 인생 막판에 와가지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참을 선 있나 보다 내가 속으로 생각해요.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요, 세절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흐름은 또 안 하는데 6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 충만 인도, 수장절 하늘 보좌의 배경.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후대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포로 시대에서 해방되는 복음의 흐름 놓치지 말라. 복음의 흐름이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시작된 이 복음의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멸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 거기서 사는 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 흘러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이걸 못 주면 끝난다고 말이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이단 누명 쓰고 속국 시대 속에 들어가는 거죠. 큰 잡히면 죽는 겁니다. 순교 시대. 그 시대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 승리하는 길이 복음의 흐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즉 결국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만 금토시대 그런 거 아니라 그 금토시대를 통해 가지고 이게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도록 이 흐름이 계속되도록 그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개인이 다락방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다락방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거 끊어지면 끝입니다. 여기 존재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가 있어더라도 복음의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가정에서도 개인이 금토일 시대의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2, 3, 7, 5천 년 정도 살려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붙잡고 진짜 누리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막 망대를 만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아가서 4장에 있는 말처럼 다윗이 1,000망대를 만들었다는 건데 그 다윗의 1,000망대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망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삼뜨리는 성전도 필요한 거죠. 사실은 따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흐름을 여러분이 먼저 붙잡으시고 또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이 흐름이 끊이지 않고 이어나가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증거하는 24 기도의 비밀은
그야말로 구원받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의 최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이 사실을 진짜 알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것도 알고 믿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 1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비밀을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흑암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방향인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보고 내 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그 일이 바로 기도의 방향이다.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는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실제로 누리면서 증거하는 증인의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도의 사실적인 내용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 배경을 알고 누리는 것이 기도의 참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니라 393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 393 보좌의 배경,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7 요정, 1좀 망대, 7 가지 이정표, 이거를 예쁘게 좀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인터넷에 막 두들겨 치지 말고 실제로 글씨도 써보라고. 정리를 예쁘게 정리해서 한 사람이 한 2개, 3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른들한테 좀 나눠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비밀이 어른에서 아이로, 아이에서 어른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죠. 그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9가지 보좌의 이 비밀을 실제 누리는 것입니다. 삼초월, 삼생명, 삼천무. 이거를 숙제같이 정리하라고, 숙제같이. 이래가지고 좀 교회 안에서 좀 나눌 수 있도록. 결국은 3시대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는 것, 세계 살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업의 현장에 전무후무의 응답을 줄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와 같이 237의 방향 맞춘 삶이 그게 바로 24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삶들이 있는 성전 회복, 그리고 24 말씀 운동 속으로, 그리고 25 보좌의 능력과 그리고 검토 시대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전 성도가 망대 운동과 그야말로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제 그 중직자 대회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실제에 맞춰서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1,000망대라 하는데 망대와 성전 이래가지고 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붙잡고 우리 후대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검토 시대입니다. 아무쪼록 복음의 비밀을 최고로 알고 누리심으로 3가지 뜰의 성전의 응답 속에서 정말 복음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기도의 비밀을 실제 누림으로 검토 시대의 응답과 그리고 237 5천조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이 비밀을 놓치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1,000망대를 세우고 성전을 세워서 237 5천전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